12월 17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 아침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뒤로하고 잠잠히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묵상하는 이 시간이 저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얕은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폐허 속에서 피어날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비틀거리며 걷는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멀리 쫓겨나 고생하던 그분의 자녀들을 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의 대상이 힘세고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 상처 입고 비틀거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개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자신의 힘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절뚝거리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은 다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약한 남은 자들이 도리어 강한 민족이 되어 돌아오는 역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틀거리는 자들을 시온산으로 모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 영원토록 다스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양떼를 지키는 망대처럼 초라해 보였던 시온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왕권의 중심지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상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듯 하나님께서 친히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우시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아픈 과정이 있습니다. 미가는 왕과 지도자들이 사라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백성을 향해 왜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해산의 진통임을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충격적인 미래를 예고하십니다. 시온의 백성은 안락한 도성을 떠나 거친 들판에서 노숙해야 하며 결국은 이방 땅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가 패권을 쥐고 있던 상황에서 아직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지도 않은 바벨론으로의 유배를 예언한 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인 바벨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유배지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구원의 장소가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이 고통받으며 비틀거릴 때 주변의 많은 민족이 떼를 지어 몰려와 시온이 망하는 꼴을 보겠다며 조롱하고 유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위되어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이 시온을 파괴하기 위해 모였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한 곳에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해 일어나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비틀거리던 약한 백성에게 새로 된 뿔과 노쇠로 된 굽을 주셔서 자신들을 조롱하던 대적을 짓밟고 부수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결국 대적들이 탈취했던 모든 재물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봉헌되며 승리의 영광은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의 후반부는 비틀거리는 약자들을 들어 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의 터널을 통해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며 이제 끝났다고 조롱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지금 삶이 비틀거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바벨론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상하고 비틀거리는 자를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또한 고통의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속에서 생명을 기대하듯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상고입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의 현장,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지시는 구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에 위축되지 말고 영적인 타작마당에 승리자로 서십시오.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으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쇠 같은 뿔과 녹 같은 굽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비틀거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비틀거리는 저희의 약함을 도리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고 절망적인 상황조차 구원의 장소로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산의 고통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오해하여 불평하고 세상의 조롱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쉽게 절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세상의 조롱에 위축되지 않고 영적 타작마당의 승리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쇠 같은 뿔과 녹 같은 굽을 주시어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리게 하시고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만을 굳게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